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와 사귐이라는 산다는 게 뭘까요? 산다는 거. 국어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살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목숨을 이어가는 게 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겁니다. 또 그것답게 사는 게 또 사는 거랍니다. 그저 목숨만 부지해서 호흡이 멈춰지지 않고 사는 것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것답게 사는 게 사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장소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거처에서 지내는 것을 산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잠깐 방문하는 곳에 들르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생과 내세를 이야기한다면 이생을 지금 살고 있지요. 또 생동감 있게 표현될 때도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동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것답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떤 무엇을 만들거나 또한 예술이나 이런 데 있어서 뭐가 살아나네, 이렇게 그때 산다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미용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요즘 인물이 살아나네, 그때도 살아난다 할 때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죽지 않는 것, 이것도 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다가 그 바둑의 명언, 여러 가지 바둑을 나타내는 그 바둑의 잠언들이 있는데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마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바둑을 둘 때 한판 승부를 노리고 대마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쫓아갑니다. 근데 이 게임이지만 바둑에서도 그 살려고 하는 그 생존 본능이 있어서 대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두 집을 내고 삽니다. 그래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집 내고 살아나는 거, 이것도 사는 건 사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거의 죽을 똥 말똥 하다가 이제 그걸 우리가 기사회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때도 이제 살다라는 말이, 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이 살다라고 하는 말에는 유용하다, 쓸모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의 목적 따라 쓰임받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독특한 그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억 속에 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사전에서 정의되어 있는 개념 가운데 그 영원에 대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 속에 남는 게 그게 사는 거겠어요? 기억에 남아있는 것, 이것도 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은 우리의 문학작품과 우리들의 현재의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과 이런 사고를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 할 때는 사람이든 누구든 모든 것에 적용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좀 더 축소시켜서 사람이 사는 것, 이걸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생, 즉 사람이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개념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라고 할 때는 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도덕적 존재입니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 기준이 있어서 그 가치 기준을 따라 그 가치 기준의 의미를 두고 또 그 가치 기준에 따라 목적과 이런 존재의 이유들이 규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산다라고 하는 이 개념과 사람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인생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놓고 이 말을 가지고 나의 현재의 삶,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이 꼭 이렇게 목적이 있어야만 사는가, 목적 없는 삶을 살 수 없는가? 그런데 얼마든지 아무 목적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런 감각들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떤 방향 없이 그때그때의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단지 죽지 않고 그 생명이 계속되어지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진정한 삶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삶은 뭘까요? 만족을 주고요. 기쁨이 있고요. 또 보람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계속 살아갈 동기들을 계속 부여받습니다. 이런 것이 참된 삶,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12월 한 달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봄날 대청소하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고정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의 구조물들, 고정관념과 이런 전제들을 사실은 다 내려놓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 흐트러 놓고요.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내다 버리고 또 꼭 필요한 것인데 없는 것이 있다면 그 결핍을 알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그것들이 채워지고 또 우리 안에서 버려져야 할 것들, 근데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품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빼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한 달 올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다 장기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성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 인생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구성 요소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더 키우고 더 순결하게 하고 아닌 것들은 뽑아낼 수 있는, 과감히 내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성령 찬송을 불렀던 이유는 그겁니다. 감히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현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력을 투구해서 오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피와 땀과 모든 수고와 헌신과 고민과 인내가 합쳐져서 오늘이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는 사실은 내가 나 된 이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면은요, 나를 부정하는 건데, 그러면 나의 전 존재 자체에 대한 부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한 덩어리가 돼 있어서요,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버리십시오, 죽이십시오 하는데 그게 난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다 소용없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지면서 정말 실수하지 않은 의사이신 성령께서 그걸 분별해 주시고, 썩어지고 도려낼 것들은 도려내어지고, 그리고 새살이 나와야 될 부분들은 새살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서 그 리고렌 목사님 책이 전 세계를 확 쓸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리고렌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아마 사상 최대로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가장 많이 모인 자리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 2만 명 모였거든요, 목회자들이. 근데 그때 오신 분들의 의도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 이래서 모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안내 그 서문을 보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옛날 생각도 떠올리고, 그래서 그 책의 이제 제목과 목차들을 이제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떠들러 봤거든요.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 붙어 있는 그 부제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입니다. 교회 성장 이런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바로 이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렸던 이유는 그 안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질문, 그 책 제목 하나가 이게 굉장한 마케팅의 성공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질문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의식을 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끌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답을 얻고 유익을 얻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뭐 그때 거의 한국교회, 제 기억으로는 그거 공과로 사용하지 않은 교회가 없었고요. 뭐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인데 그 목적은 그냥 줄이 끊어져서 날아가 버리고, 그 삶을 쫓던 마차들만 온 그냥 교회에 너부러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막 리고렌 목사님 엄청 욕 먹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신학도 이상한 사람이고 막 했다더라. 막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자기들이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막 쫓아와서 막 이렇게 막 떠받들고 하다가 결국엔 자기들이 얻을 것을 못 얻고 나니까 이제 뭐 묵사발을 내는, 이게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래서 입에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뭐 그냥 굽신굽신하고 그냥 그걸 위해서 다 하다가 어떤 소용이 없고 거기에서 유익을 다 채우고 나면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극복해야 되는 공동체적인 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로 그 부분,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이 다 있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에 대한 고민이고 그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안 잡히면 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은 무엇이며 덕은 무엇인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이고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도 없고 덕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열심만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골에 우리 국내 아울렛이 이렇게 가보면은 그 노인들이 하나같이 다 하시는 말씀이 다 공통된 게 있어요. 관절이 다 닳았습니다. 관절이. 자식들 키우느라고요. 손마디, 손가락마디, 발목, 허리, 무릎 다 닳았습니다. 연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는 거기다 이렇게 연골을 넣으셔가지고 그 연골을 가지고 잘 살도록 했는데요. 얼마나 몸을 학대했으면 연골이 다 닳아 빠졌어요. 그러니까 윗뼈 아랫뼈가 그냥 이렇게 달라붙어져 버렸어요. 잘못된 인생이죠. 몸을 잘못 다룬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연골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하면요,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완전히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민을 언제 하겠어요? 당장 내일 할 일도 태산이고 지금 골칫거리도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된다고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한 달의 시간은 딱 정해놨으니까 요 시간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 전제들 다 내려놓자 이 말이에요. 정말로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고 방향을 찾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없어도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정돈해서 아주 알찬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없이 산다 이러면요, 그건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목적을 찾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성공과 실패라고 할 때는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이 살았는데 실패했어요.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거, 뭐 그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저 현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가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룬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노력을 했으니까 어떤 결과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허무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떤 강요되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거나 또 잘 생각해서 대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마치 바늘이 내 살을 콕 찌르면 으악하고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목적이 뭐세요? 하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그 목표를, 그 목적을 이미 딱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자체가 스스로에게 아주 오래전에 했던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리던 그 기억의 파편을 제가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단 시작과 끝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의 이 기도회,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딱 붙들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여러분 각자에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도 있겠고 또 중단기적인 그런 목적도 있겠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과 수고들이 필요할 텐데,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들도 나오고 또 그럼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들도 생깁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또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처자식이 딸려 있으니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말고 또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취직해서 또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이러한 당연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수단들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데 필요한 과정들 안에서 갖추어져야 되는 도구들과 수단적인 것이지 그런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왜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철학적 고민 뭘까요? 인간이 뭔지 알아야 왜 사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 사색들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해놓고, 결국 철학자들이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럼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크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삶의 환경 안에서 내 행복의 이유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행복을 이루는 방식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봐라, 저기 가난한 나라에서도 행복하다고 하지 않냐, 이런단 말이죠. 또 반대편에서는 그럼 네가 그 안심의 그 맛을 모르니까 맨날 삼겹살이 좋다고 하는 거지. 네가 안심 먹어봐라, 진짜로 삼겹살이 좋은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보통 철학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가치 기준과 삶의 모든 목표들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압시다. 구체적으로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부터 내가 잘 생각해 봐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이 딱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 내가 왜 사는 거지? 성경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 안에서 그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알고, 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을 찾으셨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각자의 방향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며 그 목적을 향해 나란히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각자의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강도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한 방향, 목적이라고 하는 한 방향을 향해, 성경이 제시하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그 한 방향을 위해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때요,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요. 그 궁극적인 목표 하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요. 그게 완전해진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시작과 끝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왜 그게 우리의 가장 그 궁극적인 그 행복의 상태가 되고 만족이 돼요?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 달의 시간을 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래서 창조와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1절은 아주 간단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대로 이거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그래서 사실은 천지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하늘과 땅 2개의 단어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4어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 더 많죠. 천지가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1장 1절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 진리의 시작,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작은 2가지 의미를 가져요. 전체의 처음이라는 의미도 같지만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절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그 시작, 이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만 또한 그 출발을 이루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은 전체를 또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절의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주권에 관한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요,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요, 끝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다. 그런데요, 시작과 함께 존재가 생겨납니다.
존재의 시작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존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장시키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꺼리는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용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무엇에 기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기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창조에 관련되어 있어요. 이 창조를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에 반하는 인생도 살게 돼요. 한다고 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했으면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죠. 그것 때문에 욕먹으면 돼요? 억울하잖아요. 지금 이 1장 1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시작이 어디로 시작돼서 어디로 끝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안들에 대한 단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자고요, 우리. 진짜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세 딸을 가진 아버지니까 이런 거 내려놓자고요. 나의 과거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이렇게 줄줄줄 엮어놓은 이런 거 다 내려놓자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바르게 평가하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구하고 해서 올해 우리에게 남겨진 이런 숙제들이 발견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내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 한 달의 시간을 우리가 시작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1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이 12월 한 달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와 결부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보통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그 애증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선물을 줬을 때 좋아하고, 언제 또 배신하고 삐졌다가 또 바람났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그러다 또 바람났다가, 그래서 참고 이해하고 저걸 죽여 살려 하다가 끊어버려 말아 하다가 그냥 또 참아서 또 다시 이었다가, 그래도 하다가 정 안 되니까 내가 죽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랑이 완성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저는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일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학교, 친구들과 또 그 공동체 안에 또 일원으로 있습니다. 또 교회의 한 지체로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또 동시대를 사는 이 시대의 현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목적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비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나라, 민족,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요? 많은 것들이 방향이 얽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요,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 뜯는 거예요. 그럴 때. 왜요? 동으로도 가야 되겠고 서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인데 근데 어떻게 동시에 동으로도 가고 서에도 가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근심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방향성, 바로 이 궁극적 목적,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창조의 계시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 성경의 시작이 그렇게 선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처음에 이런 뜻이죠. 태초라고 한 이유가 바로 단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의 시간 속에서의 처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의 처음과는 다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우리 시간 안에서 시작됐다 끝나고 또 다른 게 시작됐다 끝나고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많이. 근데 그런 모든 시작들의 시작, 그것을 여기서는 태초에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래서요, 정관사가 안 쓰여요. 원래 태초, 영어에서 몇 번째 그러면 이제 first, second 이럴 때는 서열, 이거는 어떻게 항상 그 앞에 뭐가 붙게 돼 있어요? 정관사가 붙게 돼 있죠. 왜? 특정한 게 되니까. 출발, 시작하면 특정한 지점, 특정한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특정한 것이 돼서 원래 정관사가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태초에 할 때는 정관사를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시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관사를 쓰지 않으면 또 부정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관사처럼 되거든요, 의미가. 그러함에도 정관사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초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절대형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없이 정관사의 의미를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과 시간의 경계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계는 어디냐? 말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정관사는 쓰지 못하지만 절대형을 쓰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성경 안에서 머리를 뜻하고 또 어떤 것들이 항상 맨 첫 번째를 의미하는 그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바로 맨 처음, 즉 시간의 맨 처음입니다. 시간의 맨 처음은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관사 없는 절대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1절과 2절 이 사이에 있는 신학적인 논쟁들과 고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절과 2절에 대한 해석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이루고 있는, 2절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니까 혼돈, 공허가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매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결핍을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서는 여기는 이 행간에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사건과 시간이 1절과 2절 사이에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 또한 그 신학적 견해를 따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안 생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지금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작, 맨 시작,
그 시작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시작과 함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로서 그냥 우리의 이해로는 신, 즉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유한하고 한계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가 하나님이 이런 뜻이죠.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성경 안에서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맨 처음에 둘이 만났을 때 서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자구나, 남자구나, 그것만 알아요. 남자가 남자랑은 결혼 못하고 여자가 여자랑은 결혼 못하니까요. 이런 얘기 빨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지나면 이 얘기도 법에 걸려서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제 곧 뭐 1호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벌금 뭐 내지는 뭐 구류 이런 거 하는 목사님이 이제 머지않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가정을 꾸리기 전에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 뭐 직접 만나든 누구에게 소개를 받든 맨 처음에 주어지는 정보가 뭐예요? 그 사람 남자다, 그 사람 여자다라고 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의 가능성이죠. 관계의 가능성. 그러니까 또 반대로 나와 관계를 맺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지식이죠. 뭐 개나 말이나 고양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라고 하는 창조 세계 속에서 있게 되는 모든 것의 관계가 누구와 관계 맺고 있다? 엘로힘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초월적 존재와 관계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엘로힘, 단지 그 신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계시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할 대상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서로에 대한 내용을 신상 정보를 서로 주고받지 않아요. 뭐 가족은 몇이나 되는지, 뭐 몇째 아들이고 몇째 딸인지, 우리 남편이 또 뭐 이렇게 아주 고리타분 집안의 장손이어서 뭐 제사가 뭐 1년에 한 30번 되는 집안은 아닌지, 뭐 이런 거 다 서로 이제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관계를 맺게 되는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점점 상세하고 분명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정보들이 쭉 쌓여가면서 드러나면서 내 마음이 점점 확정돼 가죠. 결혼해도 되겠네. 결혼해도 되겠네. 이거 놓치면 안 되겠네. 반드시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바뀌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서 계시하는 신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도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며 살아가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서 그 시작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겁니다. 뭐예요?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가든 남에서 북으로 가든 북에서 남으로 가든 시작과 끝점을 정해놓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냥 냅다 왔다 갔다만 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든 상관도 없고, 아까 우리 서두에 산다는 말을 정의했지만 뭐 움직여야 되고 죽으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거죠. 바로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창조한 목적어가 맨 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원문의 순서는 어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천지, 이것은 맨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여기서 사용된 창조하다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안에서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또 이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의 창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해서 만들었다고 했다고 막 그 이단이라고, 사도신조 외우면은 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하여튼 어떤 분이 계신데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단지 그러니까 무조건 무에서의 창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형상도 만들고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특별하지, 이 단어 자체가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힘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도예요. 조금도 이렇게 애를 쓰거나 이게 힘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을 도교에서는 무위라고 합니다. 무위. 그래서 그 장자 노자가 추구하는 그 도교의 최고의 도의 수준을 물로 보거든요. 상선약수라고 해요. 왜냐하면 물은 뭐예요? 힘써서 의지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막 흘러가다가 밑에가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러면 그냥 채워요. 차요. 그러면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바위가 앞에 떡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굴러가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럼 또 채워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무위를 최고의 도의 형태, 도의 단계라고 봐요. 도교에서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 무위, 이것이 이 바라라고 하는, 즉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이야기합니다만 골머리를 쓰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또한 전적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창조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고, 또한 거기에 구속받지도 않아요. 창조하신 그것에 의해서 다른 무엇이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거나 또 그것을 인해서 뭐가 더 드러나거나 덜 드러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존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만들어졌는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또 그것에 의해서 구속받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해 창조해 놓고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 그건 뭐예요? 소유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바라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무에서의 유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다른 모든 수단이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창조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무위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위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떤 인위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위를 깨는 게 되죠. 다른 거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처음부터 이거 갖고 이렇게 막 딴지 거시면 안 되고 지금 그냥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위로 창조하셨는데 그 무위 속에 있는 어떤 존재가 거기에 인위, 나의 어떤 의도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인위로 거기에 존재하려고 한다면 뭐가 깨어져요? 무위가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무위의 그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위 속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인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분히 뭐예요? 하나님의 무위에 반하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의롭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것은 물 위에 뜨는 것과 같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완전히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 위에 뜬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힘을 빼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히 힘을 빼야만 떠요. 신기합니다. 손가락 끝에만도 힘 들어가면요, 가라앉아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의 살아가는 방식이며 살아가는 궁극의 이유예요. 그거를 우리가 죄의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다음에 재림하셔서 완성시킬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일치하고 하는 이런 의지를 하나 풀어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부셔졌고 고장났었기 때문에 완전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 있기 이전에 창조의 상태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무위 안에 모든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뒤에 성경 계시를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위 속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무위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하고 그렇게 완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위에서 무위로 끝나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럼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황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무위 안에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나는요, 일하기만 하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위 속에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위에 있는 거라고요.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어가지고요, 인생 완전히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무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무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용쓰는 기도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무위가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무위 속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해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완전한 사귐이라고 해요. 오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무위에서 시작돼서 무위로 살아가고 무위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감이 유지되어서 오해도 없고 갈등도 없는, 의심도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사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무위에 맞춰서 딱 살아가는 거. 그게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매일 생활하고 출근하고 또 자녀들을 낳고 또 이 사람의 뭐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무의를 향해서 다 기여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겁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완전히 저주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가? 그 무위를 살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인위를 살려고 노력을 해요. 나의 무엇을 이래. 그래야 또 폼이 나요. 왜? 무위는 없는 것 같은 거잖아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 이때 조금은 탁 나와서 좀 이렇게 눈에 튀어야죠. 칼라가. 개성이 있어야죠.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 자리가 분명해야 되고 내가 있는 게 티가 나야 되고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위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무위에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그 무위에 창조를 하셨는데 뭘 하셨어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무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전부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아하, 여기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대상에 대한 암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소 개념이거든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 하나님이 계신 거죠. 땅에는 아직 몰라요. 이거 굉장한 거죠.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엄청난 계시를 얘기한 거죠. 지금 이때로 갔으면 이제 거의 이제 그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그 저 곰 이빨 하나 딱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딱 되는 거죠. 바로 땅은 나중에 창조의 순서를 딱 따라가면 땅에 관심이 있는데 끝으로 맨 나중에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서는 바로 무엇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러브 스토리에 관한 얘기예요. 그 러브 스토리의 장이 어디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사람이 결혼하는 얘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죠.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생기면서 어떤 연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혼인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계시록에서요,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연애로 이제 소개팅으로 만난, 성경에 의해서 소개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 소개팅으로 시작된 하나님과 이 사람의 사귐의 과정,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요, 결혼한다고 나와 있어요. 결혼한다고. 그런데 모두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주님의 신부로 예배될 수 있다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뭐예요?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선택되어지는데 그들 모두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 일부의 사람들만 주님과의 사귐에 동참한다 그러죠. 뭐예요? 인생을 살 때 모두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구원의 서정의 전체를 아우르는 말을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한 하나님이 지금 사람, 즉 하나님의 연애의 대상자로서 이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시작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안 나와 있지만 뒤에 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되어진 처소예요. 구별된 존재란 말이에요. 처소가 달라요.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세요. 내가요, 하나님 안에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과 땅으로 창조되어진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통일됩니다. 완전한 사귐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천국에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또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생깁니다. 땅에 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예요? 완전한 연합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귐의 수준이 다른데 바로 이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에 대한 서원이라면 마지막은 뭐예요? 완전한 사귐, 완전한 연합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끼리 사귀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제끼고 사람들끼리 사귀잖아요. 우리들 각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상관없는, 또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몇 프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사귐으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이 또 농도를 따지면 또 엄청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그걸 가지고 우열감을 느끼는, 나는 뭐 이틀에 한 번만 집 나가잖아, 너는 뭐 이틀에 뭐 3일에 이틀 나가잖아, 뭐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이 좋다 어쩌다 하는, 순결하지 못한 것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한 번 바람피나 두 번 바람피나 똑같은 거지. 바람핀 거는 그래갖고 뭐 지가 덜 했다고 그렇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은요, 완전하게 사귀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면 그 목적에 부합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사귀고 싶은 그것과 친해질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쓰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결국은 그 종말의 완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에 계시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시작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목적에 기여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입니다. 완전한 사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살아계시다고요. 그럼 우리들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삶이
지금 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핑계할 필요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뭐 상황이 이래서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결과는 본인이 받으시면 돼요. 굳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할 필요 없고 사람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안에 인생의 목적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12월 한 달, 그리고 올해 한 해를 돌아보아서 얼마나 우리가 딴짓하고 딴 여자친구, 딴 남자친구한테 문자 보내고 선물 보내고 공을 들이고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게요. 우리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존재들인지.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 비참하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요. 그냥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지옥 가는 게 마땅하고요. 그렇게 가도 싸고요. 지옥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세요? 왜요? 그거 우리의 바람기 잡으시려고.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더 바람핀다. 이게 나쁘고 더 나쁜 거죠. 성령의 그 은사에 한번 비침을 받고 또 돌이키는 자들, 이거는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에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쳐서 단련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제가 연약한 죄인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정당화하시는 습관을 여러분들한테 두셨다가는 그 약점 잡힙니다. 끝도 없어요. 제가 이 정도면 됐잖아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긴장감을 늦춰서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귐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질서한 것들, 그리고 잘못 매겨진 이 가치의 우선순위들, 이것들을 좀 우리가 확 뒤집어내고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것을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